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 아바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하루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집중해서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볼 때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만물이 동일하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있습니다. 그 맏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장차 그 날이 되면 그 영광의 날이 이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때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모든 것들도 회복되고 변화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망을 만물이 고대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훈련과 고난과 역경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광야와 시련과 훈련의 장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신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처음 구절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징계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이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 삶에 더러운 것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때로는 주님이 칼같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영광의 아들로 나타나고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이 고난과 훈련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돕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성령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시고 너희를 보호하고 그리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길 소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소멸하느냐? 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거스리면, 성령을 불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대신 우리가 빌바를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성령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고 그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기쁘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연단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도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말씀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저기 유대인들 집에 가면 문 옆에 붙어 있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쉐마라 그랬어요. 그 쉐마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협력하여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림 도화지에다 뭘 하는데 착 한데 흘렸어요. 그래갖고 잉크가 딱 떨어졌어. 물감이 그래갖고 확 번졌어. 그래갖고 속으로 이거 어떻게 그러고 난감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먹물 떨어진 도화지를 진짜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국 고난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고난받은 게 무익한 거예요. 성령의 기도가 무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입해 보면, 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야, 이것 좀 해줄래? 주희야, 주영아, 주찬아, 이것 좀 해줄래? 네, 알았어요. 여기 있어요.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혼나지 않으려고. 그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주희야, 이것 좀 커피 한 잔만 타다 줄래?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그러더니 가서 커피를 쫙 맛있게 타는데 옆에 쿠키를 갖다 놓고 거기에 네프킨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까지 말 물까지 딱 갖다 놓고 막,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에 있어서 야, 이것 좀 해줘, 그러면 그것만 딱 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커피를 드시고 싶으세요? 그걸 알았어. 그러면 커피를 마시면서 쿠키 하나 갖다 드리면 좋아하겠지. 그리고 이까지 막 이 나라에서는 커피 마시고 나면 탄산 꽁가스라지, 물인데 가스가 들어있는 물이 있어요. 탄산수. 그거 딱 줘요. 그러면 커피 마시고 나서 그거 딱 마시면 이 쫙 깨끗이 되고 기분이 되게 좋거든. 그러한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할까, 원하시니까, 기뻐하실까를 막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는, 이 마음을 다하는 것, 중심을 다하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다해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힘을 다하는 거, 힘을 막 쓰는 거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때로는 마음에 불평도 생기고 이해도 안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막 힘든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내 힘을 내서 마음에 그것이 막 힘들어져서 막 힘들 때 그때 도와주는 것, 힘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내 마음에서 뭘 집어넣어요? 힘을 북돋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주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막 그러면서 힘을 내게 하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용납하기 싫은 것들도 있어요. 불평스러운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이것이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한, 힘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랑의 조건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요. 오래 참는 거. 이거 힘이 없으면 못해요. 마음으로는 못해요. 마음으로는 내가 기뻐야지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화나면 화나는, 이게 마음이지만 그때 힘을 낸다는 건 뭐냐면 그때 오래 참는 거야. 막 올라올 때 꾹 참, 그때 힘이 필요한 거야. 이 힘을 다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막 쪼여올 때 그때 그를 떨쳐내는 힘. 아니야, 주님은 날 사랑하셔. 결코 나를 하나님이 노예로 끌려가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날 감옥에 보내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이뤄주실 것이고,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셔. 이것을 고백하는 이 힘, 이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쁠 때 하나님 찬양하고, 뭐 잘 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건 힘을 안 써도 돼.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다 저절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고 기쁘고 힘들어요. 아니, 좋아요. 왜? 마음 그대로 기쁘니까. 그러나 일이 꼬이고 안 되고 힘들 때,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이것은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갖고 있는 그 재능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 열심히 드리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전도 열심히 할게요. 근데 돈은 내 맘대로 좀 쓸게요. 그리고 나 좀 흥 있잖아요. 즐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노는 것도 좀 즐기고 할 테니까 주님 대신 내가 예배 잘 드려드릴게요.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게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 돈을 버는데 왜 버냐? 이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스포츠를 하고 내가 음악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나 이렇게 수영 잘하고 나 이렇게 노래 잘하고 나 이렇게 스포츠 잘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게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냐면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넘어짐, 그 사람의 죄까지도 돌이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을 기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며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을 역경을 인내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점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늘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면서 마침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신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에 되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넉넉히 얻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우리 복된 한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의 채찍 맞으심과 죽으심이 우리의 회복과 구원과 치료의 역사에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지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 원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승리하십시오.